호세아 13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67면에 있습니다. 봉독할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당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영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질질증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하였으므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무리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의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르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5월달이네요. 또 5월달. 5월달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득하시길 바라고, 특히 우리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평화롭고 은혜로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대단히 힘들 텐데,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호세아서 13장 말씀 읽었습니다. 호세아서는 내용이 1장부터 계속해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13장 말씀도 역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 에브라임 지파죠. 이 에브라임이 번성했습니다. 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은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흥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뭡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다 공통점이 뭡니까? 쉬 없어진다는 거죠.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동네는 안개가 자욱히 꼈던데 이제 해가 뜨고 이러면 금방 없어지죠. 그런 날씨 같아요. 당시 이 에브라임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멸망당하는 모습입니다. 아침 구름 같고 이슬같이 없어질 것이고 타작마당에서 날리는 죽정이 같이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이 그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게 이제 4절부터 나오고 있죠.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셨고 그래서 그들을 애굽의 강력한 권력 아래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죠. 5절 보니까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게 배가 불렀을 때가 문제예요. 넉넉했을 때, 부유할 때 사실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때가 정말 문제예요. 이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모임이든지 어떤 이 곳이든지 항상 이 타락과 멸망의 길은 부유할 때, 넉넉할 때 됐다고 생각되어질 때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을 선줄로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도 비슷한 말씀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가난할 때, 어려울 때는 한국 교회가 아주 든든했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하나님 의지했거든요. 하나님 붙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1990년 후반, 2000년 들어오면서부터는 한국 교회가 너무 부유하게 됐어요. 너무 부유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너무 작아서 사실 잘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이 재산을 감당을 못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어마어마한 재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이 사람들이 좋은 데 쓰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쓰지 않으면 이 돈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당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했잖아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애굽을 나오고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였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 아니하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부르고 나니까 그들이 교만해졌다. 배부르고 나니까.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예요. 배부르고 났을 때
평안할 때, 은혜로울 때, 뭐가 잘 될 때,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교만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실 가난한 사람은 교만하기도 어려워요. 아니, 가난한데 뭘 어떻게 교만하겠습니까? 가난한데. 못 배운 사람은요? 못 배운 사람은 배운 거 가지고 교만하지 않잖아요. 왜? 못 배웠는데 뭘 자랑할 게 있어야지. 내가 뭐 학교를 제대로 안 나왔는데 뭘 자랑해. 그런데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은 이제 목이 이제 뻣뻣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대학교를 말이야,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뭐야,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이러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못 배운 사람은 내가 한국에서 뭐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건 뭐 교만 이전에 거짓말인, 배운 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또 배움이 짧아서 배운 거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또 딴 거 가지고 자랑하더라고. 조금 가지고 있는 알량한 것 가지고. 뭐 하다못해 뭐 자랑할 게 이제 없으면 뭐 우리 조상 자랑하더라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뭐 우리가 뭐 조선의 왕족의 어쩌고 저쩌고 뭐 무슨 높은 사람의 가문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자랑하는 거야.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저분은 또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게 없으니까 확인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자랑을 할까? 확인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뭐 어쨌든 뭔가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교만할 수 있거든요. 그때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에브라임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7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니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심판.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동물로 비유해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뭐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그 다음에 또 암사자. 이들을 만나면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대단히 무서운 맹수들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맹수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 이 심판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있잖아요. 사자, 표범, 곰 뭐 이런 거 아니더라도 뱀 한 마리 만나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조그마한 뱀 하나 만난 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 뭡니까? 라쿤이 귀엽잖아요. 그런데 귀여운데도 새벽에 만나면 깜짝 놀래고 무서워요. 가끔은 라쿤이 도망가야 되는데 얘가 안 도망가고 버티고 있어. 딱 버티고 있으면 그것도 무서워요. 이런 것들도 무서운데요. 조그마한 것들도. 사자나 곰이나 표범이나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감당합니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심판 얘기해요. 근데 뭐 아무에게나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또 하나님께서는 뭐 냉혹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8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9절 이하에도 계속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그들을 도와줄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12절에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도다. 저장. 자꾸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고 그 죄가 저장되고 있다. 죄가 쌓이고 있습니다. 쌓이고 있는데 쌓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쌓이면 안 돼요, 여러분. 빨리 죄는 우리 속에서 걷어내야 됩니다. 쌓이지 않고 걷어내야 되는데 자꾸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절이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이 말이라.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그 아이를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산해야 돼요. 배 밖으로 꺼내야지 그 아이가 살죠. 그런데 아이가 나오질 않아. 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에브라임에 죄가 안 나오고 자꾸 쌓이는 거예요. 아이고, 그 아이가 10개월 되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산모도 죽을 수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죄가 쌓이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죄가 쌓이는, 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죄를 안 지어야지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알게 짓는 죄도 있고 모르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게 짓는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꾸 씻어내 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게 내버려지지 않고, 회개를 안 하니까 내버려지지 않고 우리 속에서 자꾸 쌓이는 거죠. 저장되고 있는 거죠. 저장. 그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를 잊으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왜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라고 왜 말을 합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이 죄악된 길을 갔을 때 야단을 치지 않습니까? 왜 야단을 칩니까? 왜? 돌아오라고 야단을 치잖아요. 나가 죽으라고 야단 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돌아오라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서 나쁜 짓 하지 말고 인간다운 삶을 살라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씀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속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1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14절에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스올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속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앞부분에서 그 내용을 봤지 않습니까? 참 그 호세아의 아내였던 고멜, 배은망덕한 여자죠. 아주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여자였습니다. 갖다 버려도 누가 아무도 뭐라 할 수 없는, 아니 계속 남편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도 나가서 음란한 짓을 벌이는 아내를 돌아보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값을 주고 데리고 오라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너무 배은망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고멜을 품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였고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품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정신 차려라. 그렇지만 나의 심판은 무섭다라고 15절, 16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다 쓸어갈 것이고 형벌을 당할 것이고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지막 절인데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그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또 이야기하죠.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16절에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뵌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경고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버리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멸망할 때 아수르에서 멸망당할 때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제발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정말 싹 쓸려버린다. 싹 쓸려버린다. 그러니까 제발 내 말을 듣고 나에게 돌아오라. 나만이 오직 유일한 신이고 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고 또 내가 너희들 옛날에 다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한 말씀, 정말로 간절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소망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와 축복과 그 보호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잊으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상기하고 깨닫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때로는 형통함 속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을 잊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형통할 때에, 넉넉할 때에, 풍성할 때에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깨달으며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 간에도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사회가 평화롭게 하시고 국가 안에서도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평화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의 숫자와 관련 없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형통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